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4월 5일 종료주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게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건 없어 이 몸만 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최용호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높으신 곳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이 낮은 곳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늘 돌보아 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온 나라가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온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전 교인이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또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모든 악한 계획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줄이며 영혼의 호흡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기도로 극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게으른 영혼과 나약한 믿음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찾아내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직 저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저희에게 구원과 영생 주시려 고난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저희가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에게도 주님을 위해 죽고 사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의미 되새기는 귀한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큰 기쁨 교회 형제자매들, 어르신들과 아이들,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식구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큰 기쁨 교회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얼굴 보지 못하는 와중에도 서로의 따뜻한 사랑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한 얼굴로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모든 식구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밝히시는 등불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든 큰 기쁨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 영과 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몸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저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된 진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선포되어질 때 저희 큰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와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0장) 1절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되지 않도록 또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명예를 구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겸손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가진 것 움켜잡고 있지 말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더 경건하게 보내셔야 되고 또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 돌아가신 날이고 돌아오는 4월 12일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때 해마다 특세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교회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특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라고 하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이제 매일 새벽 4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4시부터 새벽 예배 영상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꼭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제일 좋은 것은 온 가족이 새벽에 함께 일어나셔서 그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당에서 드리면은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새벽에 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려우신 분들은 저녁에라도 온 식구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좀 함께 드리시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고난주간 특세 은혜 가운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부활주일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부활 헌금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이제 모이지 않다 보니까 헌금이 이제 줄었습니다. 저희가 헌금이 평소보다 한 70%, 평소에 7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30%가 줄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11조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감사하는 예물 또 선교와 구제 헌금 좀 잘 드리셔서 또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또 헌금 생활도 꼭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44절 보세요. 천국은 뭐 같다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을 보화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천국은 보화라는 것, 두 번째 그런데 그 보화는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 첫 번째 보화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영생은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 자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죠.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거죠. 성경에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자주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온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로마서 6장 23절이죠. 근데 이 로마서 6장 23절은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주제를 로마서 6장 23절 한 절에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의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펴자마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큰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관통하는 굵직한 제일 중요한 메인스트림, 제일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 23절은 성경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제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비교하죠. 가장 나쁜 것과 가장 좋은 걸 비교합니다.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나쁜 거는 인간의 죄입니다. 반면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죠. 즉 영원한 사망이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 그게 가장 괴로운 거죠. 반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죠.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자, 그러다 보니 천국은 보화인 거예요. 천국은 보화죠. 요즘 부쩍 제가 저희 아내와 이런 대화를 최근에 많이 나눴습니다. 저도 사실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뭐 저금해 둔 돈도 없고요. 말 그대로 그냥 한 달 한 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대로 한 달 한 달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말입니다. 이 돈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항상 저금만 하고 열심히 모으는 거죠. 번 대로 모으고 그렇게 열심히 저금해서 돈을 모아서 평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요즘 제가 아내랑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으면 이제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알잖아요. 근데 어차피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돈 그러면서 벌고 모으고 그럽니다. 이제 어차피 가져가지 못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두는 게 또 있죠. 이제 그게 뭡니까? 못 가져가지만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그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가다가 최고의 아름다운 결말은 자식에게 가능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고마운 부모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후회가 없을까요? 저희 부부 둘 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절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물질을 쌓아두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 부자가 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부자가 되지 못해도, 저희 부부가 부자가 되지 못해도, 부자라는 이름을 얻지 못해도 부자보다 훨씬 더 멋진 이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바로 뭡니까? 선한 청지기죠.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건,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제가 그런 얘기를 요즘에 좀 많이 했어요. 우리 꼭 그렇게 살자, 뭐 그런 다짐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화가 재물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그 속물근성, 인생의 보화가 재물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게 속물근성이죠. 그 속물근성을 이 본문을 통해 꾸짖는 거죠. 돈이 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보화가 아니고 천국이 보화라는 거예요. 천국이 보화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돈이 보인다는 겁니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보이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보화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온통 신경을 쓰다 보면요, 영생에 대한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설교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영생이 보화임을 고백하는 믿음. 이게 첫 번째 믿음이라면, 자, 두 번째. 첫 번째 믿음이 영생이 보화임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아도 진짜는 여전히 진짜라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진짜라면 그 진짜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믿음.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밭에 가면 막 보여져 가지고 금세 찾아올 수 있고 주워올 수 있는 그런 보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보화죠.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밭에 가서 막 눈에 보여야지만 다이아몬드겠냐는 거예요. 막 밭에 널브러져 있어야지만 다이아몬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가 보이지 않고 밭에 감추어져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라면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차라리 천국의 영광을 잠시라도, 그냥 진짜 잠시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떤 시각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 잘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영상 자료들을 보여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뭐 자막 처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정말 훨씬 설교에 대한 몰입도도 좋아지고 이해도 깊어지고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늘 주장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잖아. 믿음. 신앙생활 곧 믿음 생활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요, 오감으로 경험한다는 건 사실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과를 경험한다, 사과를 오감으로 경험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과를 눈으로 보죠. 사과를 뭐 코로 향기도 맡아봅니다. 사과를 손으로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과를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과다. 제 표현을 들어보세요. 이게 사과다라는 것을 제 그 다음 표현 들어보세요. 알게 되죠. 이게 사과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사과라는 걸 믿게 됩니까? 아, 이게 사과라는 걸 내가 믿어.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사과를 경험하면,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면 이게 사과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표현하지 믿게 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사과를 오감으로 경험해서 이게 사과라고 말한다면, 이게 사과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말하는 거지, 이것은 사과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믿고 있는 바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곧 믿음생활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성공이거든요. 믿음생활의 성공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도 신앙생활의 성공, 믿음생활의 성공 외에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짜 보지 않고도 잘 믿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게 그게 정말로 필요한데 그래서인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그 1절에서 믿음을 정의하죠.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그런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풀어놨냐면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자, 사과를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사과다. 여기에 사과가 있다. 여기 사과가 있고 이건 사과다. 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알고 뭐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과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의미적으로 완벽히 일치하는 동의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잠깐 해보세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봐보세요. 여기에 에베소서 1장에 믿음과 완벽한 동의어가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냐? 바울이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참 좋은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믿음과 동의어가 나옵니다. 믿음과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18절 나오죠. 믿음과 동의어가 뭐냐면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19절 끝에 보세요.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시기를? 알게라고 하죠. 알게. 여러분 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사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과를 보죠. 그리고 이게 사과라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사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보이지 않아요. 감춰졌어요. 지금 경험할 수 없어요. 장래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믿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데 성경은 그래서 믿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곧 마음의 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마음의 눈이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눈이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봤어요. 마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훨씬 더 세게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음의 눈으로 봐서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봐서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다. 그렇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실력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믿음장이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즉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쭉 보면 결국 다 뭔지 아세요? 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봐서 경험해서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는 사람들의 그거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봐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에베소서 1장과 연결이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4페이지 1절 보세요. 364페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믿음을 이제 정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3절을 보세요. 3절이 정확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뭐라 그래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적당하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나니. 사실은 믿나니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정확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중에 그 옛날 이야기 그걸 여러분 중에 우리 가운데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경험 못했지만 신앙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과거의 창조도 육신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이제 누구부터 예를 들냐면 아벨의 예를 들죠. 근데 여러분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주제 계속 그 주제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냐면 아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너무나 잘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준비에 철저할 수밖에 없었고 가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배 준비에 수월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때 아벨이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었다 수준이 아니고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 방송 예배가 6번째 방송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결국 교회를 가정 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자,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소파에 누워 계신 분 빨리 일어나세요. 네. 누워서 말씀 듣는 분 계시죠? 빨리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다가 여러분 설교 듣다가 전화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행스럽죠. 이 예배가 생중계가 아니어서 그냥 끊고 가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화 오면 전화 받으면 되잖아요. 전화 받고 다시 리플레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끊지 마세요. 저를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가 생중계는 아니어도 녹화지만 만약에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전화가 오시면요 잠시 영상 중단하고 전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전화기를 아예 꺼놓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1시간 정도 전화기도 꺼놓지 못하는 신앙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전혀 예배자 같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가운데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빨리 비행기 모드로 바꾸셔야 돼요. 비행기 모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나갑니다. 여기 바로 비행기 모드입니다. 그걸 누르셔야 돼요. 그 비행기 모드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되고 비행기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와이파이는 키셔야 돼요. 와이파이 안 키면 영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모드 켜놓고 와이파이까지 켜놓게 되면요 절대로 전화 안 옵니다. 전화가 올 수가 없어요. 단 카톡은 들어옵니다. 카톡 읽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보다 카톡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보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사실 이런 예배는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의 처음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평생의 처음이실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막 저도 우리 교회가 2012년에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 주중에도 예배가 없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에도 또 특세까지도 영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걸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저도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 장신대학교에 예배 설교학 교수님 가운데 그 최진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영상 예배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장신대 홈페이지에 이제 글을 올리신 게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도 물론 올렸지만 장신대 여러 교수님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면서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이 교수님은 영상 예배에 대한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썼어요. 영상 예배를 드려보니 교우들과 함께 드린 일상적인 예배가 점점 더 그리워지더라. 성전에 모여서 교우들과 어울려 찬양하고 기도 안에서 같아짐의 감정을 느끼고 말씀의 도전과 성찬의 나눔을 통해 주님과의 내밀한 교감을 느끼고 파송의 찬양 속에서 가슴 뭉클했던 그 예배에 대한 향수가 짙어만 간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향수가 돼버렸죠. 지금은 비상시지만 비상시가 아니면 당연히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맞잖아요. 우린 비상시니까 못 모이지만 사실 비상시가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글을 써내려 가시면서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성도들을 다시 세상으로 이제 흩어 보내죠. 이게 사실 교회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론이고 이게 바로 교회죠. 이걸 교수님이 그 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됨의 일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일상으로 있었어요. 그게 교회됨의 일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예배는 교회됨의 일상성을 넘어서는 것은 분명하다. 주님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또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서도 계시고 때론 도망치는 야곱이나 미디안 광야의 모세, 고난 중의 다윗처럼 주님은 홀로 고독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또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는 나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지금처럼 바이러스 대유행의 상황 하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즉흥적 임기응변을 넘어서 인간 생명의 보호와 돌봄이라는 성서와 인류 사회의 보편 가치를 지키려는 기독교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 번째는 관계적 연결성, 두 번째는 내용의 연결성, 세 번째는 시간의 연결성이다. 즉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성, 그리고 동일한 신앙 고백과 참회, 공동체의 간구, 동일한 성서 본문의 읽기와 설교의 말씀, 감사와 찬양, 봉헌과 결단, 파송의 내용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은 예외적 상황 속에서도 흩어진 성도들이 관계적 연결성, 내용의 연결성, 시간의 연결성으로 함께 연결되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가정에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전히 성공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도 성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비대면 예배나 설교는 어디까지나 그냥 잠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비대면 예배는 특수한 상황, 곧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하는 예배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도의 회집과 교제가 중단된 현 상황에 대해 교회는 애통해야 하고, 온 성도는 교회가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 교회 일상성이죠. 교회됨의 일상성.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봤던 그런 사람. 두 번째, 5절 보세요. 5절에 누가 나왔습니까? 에녹이 나왔죠. 근데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것도 결국 뭡니까? 마음의 눈으로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죠. 7절 보세요. 노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예측해 본 게 아니에요. 예측한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미래의 홍수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경험하고 믿은 정도가 아니고 홍수가 올 것이라고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거예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수도 있을 땅이 아니에요. 받을지도 모르는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분명히 장래의 땅을 주실 줄을 믿고 알고 떠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 더 있지만 더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어제 그제 어제는 하여튼 우리가 지금 날씨가 되게 좋죠.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지 못하는 동안 교회 뒷길에 보시면 개나리가 폈어요. 벚꽃도 폈습니다.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개나리 피고 벚꽃 피지만 그 화려함도 잠시라는 거예요. 짧죠.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소멸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재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는 재물은 소멸하지 않지 않아요? 아이고, 아니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 부가 쌓여가죠. 계속 부가 쌓여가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게 왜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냐면, 우리가 죽지도 않고 부를 계속 쌓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계속 부가 쌓인다면, 영원할 수 있다면 그건 소멸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이제 우리가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부도 소멸한다는 거예요. 부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이 점점 후패져 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계속 육신은 소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생에서 절대로 보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을 보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밭속에 감춰져 있어도 소멸하지 않는 영생을 보아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장래에 경험하겠지만 믿음의 실력자들은 이미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속사람의 형통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근데 결국 나이가 들고 병 들어가면서 그냥 조금씩 겉사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울어가는 인생, 기울어가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손님인 거예요. 반갑지 않습니다. 낯선 손님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닌 게, 어차피 이 보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막 보아라고 여기는 게 만약에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아는 밭에 감춰진 보아가 우리에게 보아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질문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보이는 게 점점 좋아져요. 예수 믿으면요 늙지도 않습니다. 제가 안 늙어 보이죠? 예수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 믿으면요 부는 계속 쌓여져만 갑니다. 예수 믿으면요 질병 얼씬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으냐면 예수 믿으면 내 심령에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급기야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의 표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단순히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게 아니고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 동네에 여러분 뭐 아는 사람이 여러분 뭐 아파트 옆집에 아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지켜보다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어떻게 질문을 하는 게 정말 좋은 거냐면 정말 내가 이 질문을 안 하면 안 되겠다. 너무 궁금하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그 질문을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나에게 누군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 왜 이렇게 기대에 차 있냐는 거예요. 당신 뭐가 이렇게 기대에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그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당신의 겉사람은 딱히 나보다 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겉사람이나 나의 겉사람이나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고 심지어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그런데 왜 당신의 속사람은 이렇게 신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반드시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여진 편지냐면 박해받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박해받던 성도들이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들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 안에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당신의 겉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딱히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기대에 차 있냐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들떠 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나 있냐는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늘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능력은 절대로 하찮은 능력이 아닙니다. 겉사람이 망해가니까요. 겉사람이 기울어져 가니까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망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남보다 부유하고 건강하게 잘 사냐?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남보다 더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예수 믿으니까 얻는 복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으니까 남보다 훨씬 더 잘 견디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남보다 훨씬 더 잘 견디고 버티는 거 그게 큰 축복입니다. 그 얘기예요. 겉사람이 시들어가는 것만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버텨요. 어쩔 수 없이 견딥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이 시들어가도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매일매일 형통하기 때문에 넉넉히 버티고 넉넉히 견딘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능력이에요. 그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능력이에요. 소망. 에베소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소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코로나가 두렵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게다가 이게 좀 덜 두려우려면 백신이라고 하는 확실성, 치료제라고 하는 확실성, 백신이나 치료제라고 하는 확실성이 나오면은 그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보험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험 들어보셨죠? 자, 암보험이라는 것도 있죠. 왜 우리가 보험을 듭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장래에 암에 걸릴지 아니면 안 걸릴지 내가 압니까? 모릅니다. 만약에 암에 걸릴 것이 확실하거나 또 암에 안 걸릴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암에 안 걸리는 게 너무너무 확실하다면, 분명히 그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가 보험에 들 이유도 없겠죠.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한 5년 후에 몇 년, 2000 몇 년에 암에 걸릴 것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보험회사가 그런 사람에게 암보험 팔겠습니까? 안 팔죠. 손해보는데 왜 팔겠습니까? 안 팔죠. 보험회사 여러분 암보험 들어보셨어요? 뭘 물어봅니까? 뭐 있냐고 물어봐요. 약 먹는 거 있냐고 물어봅니다. 고혈압 있습니까? 당뇨 있습니까? 그럼 고혈압 있는 사람, 당뇨 있는 사람들 보험 가입 안 시켜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불확실성만이 아니고 확실성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성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뭐가 되냐면 두려움이 됩니다.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성을 움켜잡는 힘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겉사람은 분명히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뭘 믿으셔야 돼요. 또 뭘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평생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 선하게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변함없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실성, 그 특별한 은총, 그 특별한 사랑, 그 확실성을 꼭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한 이야기지만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보화라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거를 아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세요. 249페이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고? 사망이지만 그 다음 보세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영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생명과 또 뭐요? 평안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밭에 감추어진 보배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으로 영생을 바라보시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소망이라고 하는 능력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 정말 빛나 보이는 것들에 절대로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천국과 영생이 보화가 되시기를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진짜 믿음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매일매일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으로 평생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보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화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이 비록 감춰져 있는 밭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라 할지라도 그 가치가 조금도 훼손되거나 줄어들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정말로 쌓아두신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당신은 나랑 겉사람이 별로 달라 보이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나보다도 안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신나 있냐? 왜 이렇게 기대에 차 있냐?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다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걸 믿는 수준이 아니고 그걸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함과 천국이라고 하는 확실함, 또 우리를 사는 날 동안 인도하실 것이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함을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고난 중간에 엮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기억하며 그 기쁨을 부활절에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발제감 주인 보아 늘 발견하고 늘 경험하고 늘 믿고 늘 알기를 원하는 큰 기쁨의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